네, 이번 시간에는 선구 세트 55번부터 60번 사이에 있는 고린도전서에 있는 내용들 가운데 거듭남과 완전함에 관한 중요한 구절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선구 세트 55번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삼 장 16, 17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 너희라고 했어요. 우리가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실제로. 근데 하나님의 영이 아무데나 거는 건 아니에요. 육에 속한 사람의 안에는 거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그냥 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이 성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전이 될 수 있는 조건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듭남과 완전함에 대해서는 계속 영상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에 따라 우리가 세상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참되게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의 피의 속죄의 은혜가.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정결하게 되고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몸이 빛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 영이. 그게 완전하게 된 상태예요. 우리가 완전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조건은 세상을 버리는 것, 우상을 버리는 것,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게 우리의 선택 결심으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 영혼이 빛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성약의 쌍방간의 약속에 의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이 해야 될 부분은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되고 거듭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기 합당한 성전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부활한 다음에 부활할 때 하나님 아버지처럼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게 산상수훈에 기록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완전하라 라는 그 복음의 목적이 그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이것을 다시 읽어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 성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듭난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에 따라. 그때 우리는 진정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고 성령이 거하는. 그렇습니다. 3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를 멸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그 성전은 곧 너희니라. 이렇게 하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를 멸하리라.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가 거듭나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우리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했어요. 이게 아주 무서운 이야기죠. 그래서 거듭남은 한 번인 거예요. 그 거듭난 상태를 끝까지 유지해야 돼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실수하고 중간중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상태에 머무를 수 있지만 그 합당하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기 전에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 다음에도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항상 깨끗한 성전의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완전한 상태가. 회개는 우리가 완전한 상태를 끝까지 죽는 날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회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생활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면서. 그게 참된 성도이고 그게 바로 복음의 길이에요. 복음의 목적을 이루는 길이에요. 성전은 거룩하니 그 성전은 곧 너희니라.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건물이 성전, 우리가 건물을 보고 성전이라고 말하죠. 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그러고 서울에는 서울 성전이라고 하고. 그렇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상주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 정말로 특별한 경우에 방문할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은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성령이 거하는. 성령은 상주하게 돼요. 상주. 항상 함께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성령을 지켜서 합당하게 거듭나고 우리 영혼이 성전처럼 되어서 완전한 상태가 있다면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항상 우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돼야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고 당연히. 성전은 곧 너희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선구 세트 56번을 보면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6장 9절부터 보죠. 너희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간통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끼리 자신을 욕되게 하는 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강제로 빼앗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속지 말라라는 말을 먼저 하고 있죠. 속지 않은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속아버리면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가면서도 악마를 쫓아가면서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처럼 착각하게 돼요. 그게 속는 거예요. 속는 사람들은 자기가 속는 줄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간통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여성화된 남자, 남자끼리 자신을 욕되게 하는 자. 동성애가 포함되어 있죠. 그죠? 명백하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동성애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성애에 이끌리는 분들이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은 빨리 회개하고 결심하고 그런 악한 욕구나 탐욕, 여러분의 영혼을 더럽히는 그런 경건하지 못한 것들 빨리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녀 후손 가운데 그런 친구들 있으면 경고를 하세요. 깨우쳐주도록 노력을 하세요. 그들이 그것에 반응이 없으면 더 이상 그들하고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거리를 두세요. 가까이 친하게 지내면 여러분이 오염돼요. 마약 중독자, 동성애자. 그들은 악마에게 아주 강하게 붙잡혀 버렸어요. 그 초기에 차단했어야 돼요. 초기에.
지금 동성애자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 초기라면은 차단하는 것이 아주 쉬워요. 결심하면. 근데 깊이 빠져버리면 그게 헤어나기가 힘들어요. 소용돌이 속에 파묻힌 것처럼.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구조하려고 하다가 여러분도 같이 빠지잖아. 같이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마약 중독자, 동성애자, 이런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유혹으로 받지 못해요. 슬픈 이야기입니다. 슬픈 이야기. 그래서 제가 강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는 자나 탐욕을 부린 자나 이런 이하 그런 모든 악한 습관들, 탐욕, 교만, 우상 이게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얻기 전에 우리는 부활을 해야 돼요. 합당하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조건은 우리가 해영광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에요. 그 부활을 얻기 위해서 첫째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고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마음대로 부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그게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 은혜가 나한테 적용되려면 나는 세상을 버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상을 버리고 모든 교만과 탐심을 버리고 내 자신을 거룩하게 지켰다는 결심을 굳건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한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속죄의 피가 우리한테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성전이 되고 거룩하게 되고 우리 영혼은 빛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완전한 겁니다. 부활할 때 완전한 회의 영광의 몸을 부활로 받을 수 있는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완전함이에요. 완전함은 부활을 위한 거예요. 부활. 다른 어떤 행동으로 완전하고 이것은 율법적인 이야기예요. 그것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여러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하는 그 말씀은 부활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부활을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준비하라, 완전하게 준비하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완전하신 몸으로 지금 계신 것처럼 그 완전한 몸으로 부활을 받기를 원한다면 너희는 지금 너희 영혼이 완전하게 준비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세상의 탐욕, 교만, 우상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걸 자세히 풀어놓은 것이 산상수훈이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걸 빼버리면 이 거듭남과 완전함을 빼버리면 복음이 의미가 없어요. 이건 사실입니다. 복음의 참된 소망은 부활이에요. 부활. 그 부활이 첫째 부활. 해영광의 몸으로 부활하는 그게 우리의 소망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 분명히 나와 있죠. 동성애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속아서는 안 되고 속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이게 다 산상수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하고 일치되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6장 11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얼마는 그러했으나 너희는 씻기고 성결하게 되었으며 주 예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동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고
내가 봉사를 많이 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고 성전 많이 방문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도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우리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버리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죠. 여러분이 이제는 반복 이야기했으니까 여러분이 아마 명백하게 기억할 겁니다. 세상을 버리고 탐욕을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경건하지 못한 모든 것에 대해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조건이 충족됐을 때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능력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 그래서 우리 영혼이 부활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수 있는 그 준비를 끝내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거예요. 그게 완전함의 정의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그 완전함의 의미예요. 어떤 행동으로 완전하는 것은 그거는 이 경전을 안 읽어봤거나 읽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로마서에서도 언급했잖아요. 율법으로는 우리 완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 그리스도의 계명으로 완전할 수 있다는 거. 예. 자, 됐고요. 그 다음에 57절, 선구 세트 57번.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20절 사이를 보겠습니다. (6장 15절에서 20절 사이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언급했죠. 근데 이때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려면 우리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수 없습니다. 단순히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거듭나야지만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지체라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한 분이니까 그 몸의 부분도, 신체의 부분도 거룩한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거듭나야지만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창녀와 연합하는 자는 한 몸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는 그가 이르되 둘이 한 육신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둘이 한 육신이 되리라. 이거 결혼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한 육신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결혼의 법이에요. 창조의 목적에 해당되는 거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근데 만약에 창녀와 연합하면 창녀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나 주와 연합하는 자는 하나의 영이니라. 그렇죠.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됐을 때, 그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와 연합하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 돼야 되고 우리가 빛을 지닌 사람이 돼야 돼요. 열처녀에 비유해서 지혜로운 처녀가 빛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거예요. 우리가 빛으로 충만해야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그런 빛을 지닐 수가 없어요. 거듭나야지만, 그리스도의 계명에 따라서, 산상수의 말씀에 따라서 거듭나야지만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바라보는 그 눈을 가지고 하늘의 보물을 쌓으리라는 그런 소망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 온몸이 빛으로 충만하게 되리라고. 마태복음에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게 된 사람만 주와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처녀처럼 그 등불을 불빛으로 불빛을 지닌, 꺼지지 않은 불빛을 지닌 그 신부들이 결혼식에 들어가서 신랑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6장 18절에 보면 간음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모든 죄는 그리스도의 몸을 대적하는 것이나 간음을 범하는 자는 자기 몸을 대적하여 죄 짓는 것이다. 사람이 다른 모든 죄는 그리스도 몸을 대적하는 거지만 간음을 범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 짓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다른 모든 죄들은 외부에 있는 거예요, 외부. 그 죄에 대해서는 그리스도께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결산해야 되는 그런 죄가 되는 거죠. 다른 죄들은. 거듭난 사람의 죄는 마음의 죄라고 했잖아요. 누구를 미워한다든지 분노하든지 탐욕이 생긴다든지 그런 것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죠? 근데 간음인 경우에는 이건 결혼 관계가 깨지는 그런 요소가 되는 거잖아요. 결혼은 하나가 되는,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한 몸. 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내와 그리스도가 한 몸. 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이 내 몸이 되고. 그죠? 간음을 범하면 결국 내 몸에 죄를 지는 거예요. 내 몸을 대적해서 죄 짓는 거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한 몸이기 때문에. 다른 죄들은 그런 그 결혼 관계에 비유되는 죄가 아니라는 얘기죠. 다른 죄들은. 그죠?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러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참되게 회개한다면. 근데 간음은 자기 몸에 죄를 지은 거기 때문에 쉽게 용서받기 힘든 거예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야 되는데 신랑이 신부와 하나가 되잖아요. 하나가 돼버렸는데 간음을 범해버리면 이것은 성약이 깨지는 거잖아요. 다른 죄들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 해결될 수 있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간음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해서 그게 복구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깨어진 성약이 돼버리니까. 그죠? 자기 몸에 죄 짓는다는 것이, 몸을 대적해 죄 짓는다는 것이 더 어려운, 더 무거운 죄가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한 몸인데 그러한 성약을 맺은 그 관계가 깨져버리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산상수훈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결혼하면 간음 이외의 조건으로는 절대로 이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로 만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말라고. 그만큼 결혼 관계는 엄격하고 아주 강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강하게 맺어진 관계예요. 하나로. 두 사람이 결혼하지만 하나로. 근데 거기에 단서조항은
간음했을 때 이외에는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음하면 이 하나가 더 이상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였는데, 그리스도 몸은 내 몸이고 내 몸은 그리스도 몸이고, 남편과 아내도 그렇잖아요. 아내의 몸은 남편 몸이고 남편 몸은 아내의 몸이고. 그래서 하나의 몸인 거예요. 나인 거예요. 내가 곧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있고 이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가 된다는 게. 근데 간음을 범하면 그게 깨어질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는 하나가 되기 힘든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건 실제로 결혼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그죠? 배우자가 간음을 범하면 신뢰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결혼 생활을 같이 한 집에서 계속 유지하려고 해도 그 깨어진 신뢰가 회복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혼하게 되죠. 아니면 별거하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볼까요? 6장 19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는 성령의 성전이므로 너희는 너희 자신이 것이 아님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이 것이고 성령이 것이에요. 내 몸이 내 게 아니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죠? 이게 결혼 관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된다는 게 그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면 아내의 몸은 남편 거고 남편 몸은 아내 거예요.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나는 그런 성전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는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것이고 성령이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내 게 아니에요. 나중에 에베소서에 보면 결혼 관계에 대해서도 남편과 아내 결혼하면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 못하고 남편이 주장하고 남편의 몸도 자기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아내가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 권리가 배우자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바가 되는 거,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결혼 관계로서 비유가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처녀처럼 충만한 빛을 지니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충만한 빛을 지니기에 합당하게 됐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또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죠. 그게 결혼 관계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 그때 우리는 내 몸은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져 버려. 내 몸에 대한 권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고 성령이 갖고 있고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또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곧 내라는 거예요. 그렇죠? 남편에 대한 권리는 아내가 갖고 있는 것처럼 아내에 대한 권리는 남편이 갖고 있고 남편에 대한 권리는 아내가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권리 내가 갖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가. 남편과 아내가 결혼할 때 하나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결혼 관계가 그 성약이 무서운 이유가 거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이. 우리가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원리가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깨어지면 다시는 복구가 안 돼요. 우리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성령이 하나가 되는 그런 상태가 됐는데 나중에 이 성전이 다시 더럽혀져서 깨어져 버렸잖아요. 성령이 떠나버리잖아요. 악마가 내 몸을 내 영혼을 차지해버렸잖아요. 그때는 다시 복구가 안 돼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이게 아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결혼 관계에서 이혼도 그런 관계예요. 이혼하지 말라고 한 게 바로 그거예요. 결혼한 다음에 배우자 한쪽이 바람피면 간음하는 거잖아요. 간음하지 말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간음하게 되면 그게 깨져버리는 거예요. 우상숭배. 우리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바가 되었는데 그 깨어지는 조건은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그게 깨어지는 거지. 그게 바람 피우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탐욕을, 세상에 대한 헛된 것에 대한 탐욕을 부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을 내 마음에 빼앗기고 그러면 그게 바람 피우는 신부의 입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가늠한 신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약을 깨뜨릴 수 있는 위험이 되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이 떠나기 전에. 자, 19절 했고요. 20절에 볼까요?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거신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산 거예요. 피값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 게 아닌 거예요, 또. 이게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이루어지는 거고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피값으로 살 때 많은 시간을 걸려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노예를 살 때도 돈을 주면 바로 그 자리에 사잖아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와 결혼할 때도 오랜 동안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에 걸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면 바로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결혼도 한 번이에요, 한 번. 한쪽이 죽으면 그때는 다시 재혼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죽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죽음이기 때문에 죽으면 영원히 비참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죽지 않아야 돼요. 죽음이라는 것은 분리되는 거거든요. 그죠? 죄에 대해서는 죽어야 돼. 육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게 우리가 침례받을 때, 지난번에 로마서 공부할 때 제가 언급을 했잖아요. 로마서에 기록되잖아요. 침례받을 때 죄에 대해서 죽는 거라고. 그 육에 속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고. 율법을 대해서 죽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운 상태가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결혼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그런 관계가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죠? 내가 이미 설명드렸는데. 그리고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6장 20절에는 또 다른 그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샀다라는 말로 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예요.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 이게 사도 바울이 쓴 그런 이 고린도전서도 사도 바울이 쓴 건데 다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듭남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절대로 서서히 노력해서 서서히 발전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내 자녀 후손 여러분. 거듭남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게. 서서히 노력하고 발전해서 그런 생각은 인간의 노력이에요. 그게 인간의 철학이고 인간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어떤 행동의 율법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이 명심해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이 진정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기 때문에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자, 다음에 58번, 청구 세트 58번 고린도전서 7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바 되었으니 사탄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이 종이 되지 말라. 네, 사람들이 종이 되지 말라. 사탄이 아니라 사람들인데 안경을 써도 잘 안 보이네. 사람이 종이 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거듭났을 때. 하나님의 정당한 상속자고 그리스도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이 하나가 되는 상태예요. 근데 그것은 값을 치르고 산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피를 흘려가지고 우리를 사신 바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피값으로. 그래서 우리는 종이 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종이 되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종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네. 어떤 교회의 지도자든, 사도와 선지자든, 목사든, 누구든지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만 집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분이 나를 사신 것이지, 네? 교회 지도자가 나를 샀나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가지고 나를 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은혜를 입은 거고 그분께 갚아야 될 빚을 진 거예요. 갚아야 하는.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우리 죽는 날까지 그분의 종이에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계명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감의 성경에 있는 말씀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돼요. 그리고 몰몬의 책에서 예수께서 방문해서 하신 말씀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조차도 많은 말을 하지 않고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잖아요. 모세도 그렇게 증거했잖아요. 나와 같은 선지자가 있을 것인데 그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백성 가운데 끌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의 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뜻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인간의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통해서만 우리 자신이 거듭나고 완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의 피의 그 속죄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사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리기에 합당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리게 돼 우리가. 자, 그리고 성구리스도 59번 고린도전서 9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자원하여 이 일을 하면 보상을 얻으려니와, 이 일이라는 것은 16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에. 내가 복음을 전파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불가피하게 나에게 맡겨졌기 때문이라. 내가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참으로 나에게 화있도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기가 피하려다 피할 수 없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을 피하면 자기한테 화있다는 거야. 내가 자원하여 이 일을 하면 보상을 얻으려니와 나의 뜻이 아니라 할지라도 복음의 경륜이 나에게 맡겨졌느니라. 이 말이 기록되어 있죠. 복음의 경륜이 사도 바울에게 맡겨졌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의 가르친 이 가르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그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부터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예. 그 보혜사가 오기 전까지는 제자들조차도 진리를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오순절 날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리고 그 사도들한테 부활한 모습으로 방문도 하셨고, 그 전에. 그런 경험을 통해서 사도들이 확 바뀐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이 복음의 본질이 뭔지를 깨달은 거예요. 참된 소망이 뭔지를.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거에 대한 깊은 원리들을 이해한 거예요. 경전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도 바울을 택해가지고 복음의 경륜을 맡긴 겁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모든 교회들이, 이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도록 하신 거예요. 그게 편지들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복음의 경륜이 사도 바울에 맡겨졌습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사람도 어떤 지도자도 그걸 바꾸면 안 되네, 변경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경륜 시기에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어느 누구도 달리 가르치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단호하고 명백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영감의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는 교리들은 다 틀린 거예요. 우리 교회 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내에서든 사도와 선지자의 가르침이든 어느 유명한 목사든 어느 지도자든 그들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아무리 가르친다고 해도 다 틀린 거예요. 이 영감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이외에는 기존에 있는 성경, 킹제임스 성경이나 개정개혁판 성경에는 많은 것이 빠졌어요. 중요한 것들이. 거듭남과 완전함에 관해서. 이게 간결하고 진귀한 것들입니다. 거듭남과 완전함에 관련된 이 말씀들이 간결하고 진귀한 것들이에요. 이것들이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엉뚱한 이야기해요.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철학을 가르쳐요. 교회 내에서.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게 속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속아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 이 영감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말씀이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몰몬의 책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몰몬의 책에는 거듭남과 완전함에 관한 하나님의 비밀이 충분하게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 영감의 성경만큼. 그게 또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영감의 성경에 집중해야 돼요. 저도 거듭남을 깨닫게 된 것은 30년 동안 몰몬경을 열심히 읽었지만 그때까지도 거듭남을 못 깨달았어요. 근데 영감의 성경을 내가 깊이 있게 연구하고 이걸 번역을 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30년이 지나서야. 제가 30년이 걸리는 이것을 내 자녀와 후손들에게도 물려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은 빨리 깨달아야 돼. 30년 세월은 너무 긴 거예요. 여러분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빨리 거듭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영상도 마련하는 거예요. 복음의 경륜이 사도 바울에 맡겨졌다는 게 여기 기록되어 있죠. 이게 아주 명백하고 중요한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에 앞서서 가르친 로마서라든지 가르친 거듭남의 원리,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에 가르친 예수의 계명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르침이 정확하게 일치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선구 세트 60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9절에서 54절.
자, 15장 39절부터 보면 모든 육신은 이게 부활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는 게 고린도전서예요. 그죠? 똑같은 육신이 아니니 사람의 육신이 한 종류요 짐승의 육신이 다르고 물고기 육신이 다르고 새의 육신이 다르니라. 이 말은 여러분이 이해하죠. 실제로 그 육신, 이 고기가 다르잖아요. 조류의 닭고기나 돼지고기나 물고기하고 육질이 다르잖아요. 그죠? 살아있는 동물이라 해도 공중의 새와 포유류와 어류의 육질이 다른 거예요. 그죠? 이게 사실이잖아요. 또한 계속 보죠. 해의 영광의 몸과 달의 영광의 몸과 별의 영광의 몸이 있는데 해의 영광이 하나요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니라. 처음에는 이 짐승들의 그 육질, 몸이 다르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다음 구절에서는 해의 영광의 몸, 달의 영광의 몸, 별의 영광의 몸이 다르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것은 부활한 몸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필멸의 몸이 있을 때는 우리 몸은 다 똑같잖아요. 누구나. 그죠? 물론 피부색이 다른 경우가 있지만. 근데 근본적으로는 우리 몸은 다 똑같아요. 그죠? 근데 부활할 때는 몸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주 근본적으로 달라진다는 거예요. 새의 몸이 다르고 포유류의 몸이 다르고 물고기의 몸이 다르듯이 해의 영광의 몸이 완전히 다르고 달의 영광의 몸이 완전히 다르고 별의 영광의 몸이 다르다는 거예요. (15장 41절을) 보면 해의 영광이 하나요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의 영광이 다른 것은 하나의 별은 다른 별과 영광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이건 다 부활에 대한 부활한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정확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교례성약 후기 성도 여러분, 내 자녀와 후손 여러분, 그리고 후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례성약을 읽을 때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이런 장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몸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예.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게 이게 정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교례성에 나오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르다는 그게 틀렸다는 말은 아니고 우리의 초점, 우리의 목적이 그 전 단계 그걸 얻기 위해서는 우리 반드시 그 몸이 받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장소에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그런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교례성역에는 장소가 강조되어 있고 이런 장소에는 이런 사람이 오고 저런 장소에는 저런 사람이 오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는 해의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게 복음의 목적이에요.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은 사실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해의 영광의 몸으로 부활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그런 완전한 몸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래야지만 우리는 해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42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앞에 말하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은 부패하는 것으로 부패되되 부패하지 않은 것으로 살아나며 쭉 하고 있습니다. 또 15장 44절에 보면 육에 속하는 몸으로 뿌려지되 영적인 몸으로 살아나나니 육에 속한 몸이 있고 영적인 몸이 있으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고 마지막 사람은 살리는 영이 되었다 했느니라.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영혼, 생명이죠. 생명이라고 되어 있죠.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겁니다.
살리는 영이 되었다 합니다. 생명을 주는, 영생을 주는, 그리고 부활을 일으키는 그런 의미입니다. 첫사람의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가 육신을 입게 된 거예요. 필멸의 육신을. 그러죠? 그래서 그게 바로 살아있는 영혼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 필멸의 육신을 떠나버리면 죽은 사람이잖아요. 병에 걸려서 죽으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잖아요. 영혼은 살아있지만 그 영혼은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가 뭐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어디 여행 갈 수도 없고 춤출 수도 없고 그 영만은 살아있어도 영이 살아있어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몸이 없으니까. 근데 필멸의 몸에 영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살아있는 몸. 그래서 지금 되게 살아있잖아요. 지금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손가락 움직일 수 있고, 그죠? 살아있는 영혼이에요. 우리가 지금 현재. 그런데 결국 때가 되면 우리는 죽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죽은 몸, 영과 분리된 이 상태를 다시 결합시키고 부활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게 살리는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계속해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연장선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것이 먼저가 아니라 육에 속한 것이 먼저요. 그 후에 영적인 것이라.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태어나잖아요. 이게 육에 속한 속성을 우리가 먼저 갖게 된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 다음에 우리가 영적인 속성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나는 거지. 그게 바로. 그 후에 영적인 것이라는 게. 첫 번째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이거니와 두 번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신 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부활에 가서 설명하고 있고요. 15장 52절에 보면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부패하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고 우레가 변화되리라. 이 부패하는 것은 반드시 부패하지 않은 것을 입어야 하고 이 필멸의 몸은 반드시 불멸을 입어야 하리니 그리하여 이 부패하는 것이 부패하지 않은 것을 입고 이 필멸의 몸이 불멸을 입는 그때에 기록된 바 죽음이 승리 안에 삼켜지리라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부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 가운데서도 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는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한 산상수훈의 계명을 우리가 반드시 지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수 있는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 많은 여러 가지 형태의 부활을 할 때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구 세트 60번까지 마쳤고 고린도전서를 여기까지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